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옆사람에게 한번 보여주시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읍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조금 저도 익숙해지셨죠? 아직 벌써 익숙해지셨어요? 세 번 만에? 네,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이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첫 인상으로 이미지를 판단한다고 해요. 저도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제 첫 인상이 어떤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심리학에 의하면 그 첫인상을 판단하는 데는 빠르면 2, 3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릴 때에도 첫인상을 좀 좋게 하기 위해 그런 어플들을 사용하잖아요. 예뻐지게 만드는 어플. 제 아내도 많이 사용하는 어플이에요. 간혹 제가 깜짝 놀라요. 내 아내가 이렇게 이뻤나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아내만 이쁜 줄 알았더니 간혹 저희 집사님들도 너무 예뻐 보여요. 왜 이렇게 이쁘냐고 했더니 뭘 물으시냐요. 다 어플을 가면 있다고 그래요. 그 어플에 가보니까 하얗게도 해주고 턱도 깎아주고 몸매도 날씬하게 해주고 눈도 크게 해주고. 그런데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 사진이 실제와 너무 다르면 놀라게 되죠. 실제는 이딴만큼 컸는데 사진은 이딴만큼 하니까 이게 이 사람인가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그렇게 놀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보면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도 되는가? 내가 성경을 통하여 알았던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과 너무 다르면 우리도 놀라게 되지요.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이렇게 우리가 읽어왔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단어가 조금은 이상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주와 변론하다라고 할 때 이 변론, 리브라는 이 용어는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다투듯 내가 하나님과 다퉈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에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악한 자가 형통할 수 있으며 반역한 자가 평안할 수 있는가? 이 질문 때문이에요. 자, 이 질문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에레미야의 이야기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좀 더 나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 이건 악한 자들이에요. 그들의 입은 죽기에 가깝지만 그들의 마음은 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악한 사람들을 잘 아는데 저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 찾는지 모르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악한 자들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따지듯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잘 되는 이유, 악한 자가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가만히 놔두는 것도 속상한데 그들을 벌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고 그냥 놔두고 오히려 잘 되게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갖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살아가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은 조금 악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같은 사람들, 혹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악한 짓을 저지르며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들은 형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하죠. 토요일 저녁인데 이런 이야기죠. 여고 동창인데 공부도 뒤지게 못하고 매일 놀던 그런 애가 나이 들어서 딱 만났는데 사모님이 됐어요. 목사님 사모님 말고요. 그냥 사모님이요. 그런데 나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냥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형편은 지질이 궁상 맞아요. 근데 그 친구는 얼굴 하나 이뻤는데 시집을 너무 잘 가서 사모님 소리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 같으면 남편이 미울 것 같아요. 남편이. 근데 그런 것도 속상한데 오늘 이 이야기는 그보다 더한 거잖아요. 어떻게 악한 자들이 형통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분명히 선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이건 어떤 일이에요? 이것도 조금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 질문은요, 에레미야만 한 건 아니에요. 시편 73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내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 보고 저는 넘어질 뻔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시편 기자예요. 그러면서 시편 13편에 보면 그 시편 기자가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도 그들에게 없나니 재물도 불어나고. 이게 악한 자들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반면에 나는 재난을 당하며 고통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고 내가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민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 고민이죠. 저는 오늘 혹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처럼 때로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내 주변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회복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데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문에 때로는 힘듭니다라고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 훈련이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오늘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고민하는 건 이런 거죠. 악한 사람들의 나쁜 행동들, 불의한 행동들이 아니고 악인들이 형통해지도록 방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악한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왜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놔두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죽여 주옵소서. 이제 좀 그들을 벌 주거나 망하게 해주세요라가 아니라 그들을 죽여 주옵소서. 그들을 제거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 대적들을 죽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죠. 예라고 대답하기에는 너무 잔인한 것 같고, 아니라고 하는 것 같기에는 답을 모르겠고.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에레미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도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여전히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나한테 지금 왜 자꾸 말 시켜, 이런 이야기죠. 사실 이 에레미야나 다윗의 타놓은 기도는 그 대적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드는데 내가 그들에게 내 힘으로 복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내 힘으로 그들에게 보복하거나 그들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죠.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완벽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죠.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개척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제가 신뢰하기로 하고 신뢰 훈련을 쌓고 있는 중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일들을 제가 기대하게 됐어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몇 번에 걸쳐서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지금도 기억하지만 사랑하는 성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일을 만났을 때,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게 적용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들고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펴놓고 읽고 묵상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다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생각은 저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제 길과 다르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제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하게 제 생각보다 높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그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훈련생이에요. 어떤 훈련이냐면 신뢰 훈련이에요. 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신뢰할 수 있니? 라는 신뢰 훈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나서 그냥 그 은혜로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훈련받지 않고. 그래서 성경 공부 한번 하고 나서 평생 나 할 성경 공부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은혜 한번 체험하고 나서 이게 하나님 다지라고 그냥 평생 우려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신학교에서는 곰탕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가지고 그냥 끝까지 우려먹는 사람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한 번 가지고 하나님 나 다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훈련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이런 고백을 하고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제 생각보다 넓고 크셨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항상 넓고 크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가 돼서 사역했던 교회가 한국의 서울의 화곡동의 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예요. 왜 특별하냐면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담임 목사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금식 기도 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뇌를 다치셨어요. 뇌를 다치셨는데요, 사역이 불가능하세요. 일단은요, 설교를 앞에를 보고 못하세요. 그냥 읽으셔야 돼요. 설교가 15분 만에 끝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그것도 2주에 한 번밖에 설교를 못하세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교회 갔습니다. 선배가 저를 속여가지고 주일학교 전도사로 갔는데요, 갔더니 아이들이 5명이더라고요. 선생님이 6명이에요. 너무 훌륭한 교회예요. 선생님이 학생보다 더 많아요. 그 선배가 한 달 후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 이제 막 시작했어요. 전도사 막 시작했어요. 군대 갔다 와서. 너 여기서 2, 3년 있다가 목회를 배울 수 있는 큰 교회를 가라. 한 달 전에 불러놓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그러면 왜 불렀냐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했대요. 교회가. 전도사가 필요한데 5명인데 누가 가냐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고. 나는 앞길이 구말리 같은 이 지금 전도사 첫 부임하는 나는 뭐냐고 했더니, 그러니까 2, 3년 있다 가. 제가 그 후로 그 선배 잘 안 봐요. 그런데 처음에 힘들었어요. 제가 바로 전 사역지가 주일학교만 1000명이 출석해요. 놀라지도 않아요. 주일학교만 1000명이 출석해요. 그 반응 소리가 좀 더 비참한데요?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어른들도 숫자가 작지만 아이들도 5명밖에 안 되니까 설교를 하는데요, 한 2주쯤 지났나 설날이 왔어요. 2명이 시골 갔대요. 3명이 앉아 있어요. 선생님 6명 앉아 있고, 내가 선생님한테 설교해야 되는지 애들한테 설교해야 되는지 헷갈려요. 제가 그곳에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을 하고, 그 목사님이 저희 결혼 줄에 서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희 첫째 아들 세례도 주셨어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데리고 가서 한국에서 세례 받았어요. 유학 올 때까지 근 6년을 거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왜 교회를 안 옮겼을까요? 왜 사역지를 안 옮겼을까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요.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요. 제가 그 교회를 섬기면서 어쩌면 구말리 같은 젊은 20대 전도사의 인생에, 당시에 큰 교회 가서 배우면 그게 어떤 모범 답안인데 다들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반대로 가더라고요. 거꾸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너무 좋았고 사역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는 저의 친정집이에요. 남자가 친정이라니까 이상하지만 그것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시댁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끔찍하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친정이라고 저도 불러요. 제가 미국 가서
1년쯤 지났을 때 거예요. 그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한 분하고 저에게 후원을 해주시겠대요. 저에게 공부하는 유학생 기간 동안에 유학생인데 후원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부담 갖지 마세요. 저 그 교회 사임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네 목사님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까지만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꿈을 크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 달인데 500불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세요. 큰 돈이에요. 이 유학생인 저에게 너무 큰 돈이었어요. 지금 16년 정도 됐는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제가 첫 번째 전화하고 전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부담 가실까 봐. 4달 계속 할 거예요. 놀라지 않으면 계속 할 거예요. 5달, 1년, 2년, 3년, 7년 때까지 왔어요. 왜 7년까지만 해줬을까요? 돈이 없어서? 아니요, 제가 졸업을 해서요. 그런데 그분이 부자는 아니에요. 너무 평범한 분이세요. 제가 사실 이런 이화를 안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 비밀이에요. 그게 아는지도 모르는지도 저도 몰라요. 그 권사님이 싫어해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싫어해요. 혹시 들으시도 모른 척 해주세요. 그 교회는요, 저에게 조그만 교회잖아요. 제가 갔을 때 8, 90명이 모였던 교회였으니까. 제가 나올 때 한 150명 정도 되는 교회가 됐는데, 제가 성결교회 교단 장학생으로 할 수 있도록 교회가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7년 동안 계속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너의 목회의 길이 더 풀리려면 큰 교회 가지, 유명한 교회 가지, 유명한 목사님 밑에 가서 배우지. 그때 항상 그랬어요. 어디 교회 다녀요? 네, 무슨 교회 다녀요? 그러면요, 어디에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만큼 이름도 없고 그만큼 유명하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저희 교회가 그 교회처럼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처럼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운지 저에게 잘해줘서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사역들, 성도들의 모습, 목사님을 섬기는 모습, 목사님을 사랑하는 모습, 목사님을 존경하는 모습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배우면 잘 배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이게 제 고백이에요. 만약 그때 당시의 흐름처럼 제가 다른 곳을 찾아갔다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한 1, 2년 있다가 딴 데 갔어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역하라 하는 동안까지 나는 충성을 다할 것이다. 근데 나는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너무 놀라운 일도 이 말씀을 들으면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고요. 너무 힘든 일을 당해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때마다 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고민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하나님 악한 자들이 형통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은 조금만 기다려봐라. 아니면 무슨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 대답은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이 대답은요, 예레미야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 지금 힘드니? 너 지금 그 상황이 너무 어렵니? 지금 너는 걸어다니는 보병과 경주하고 있단다. 이거예요. 너는 지금 엄청난 전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평안한 시대를 걷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가 앞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감당해야 될 일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5장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답변은 이런 거예요. 에레미야야, 네가 있는 곳이 힘드니? 지금 너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단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다 판단할 수 없단다. 너는 지금 불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해야 된다. 하나님,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냐면 순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너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가야 될 길은 뭐라고요? 순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이 신뢰 훈련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해야 될 훈련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놔두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옳고 그름의 물음을 제기했는데 하나님은 순종의 문제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렇게 에레미야처럼 물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순종의 길로. 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니?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뢰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 이해되지 않아도. 저에게 있어서 미국 생활과 개척은 신뢰 훈련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섬은요, 동네별로 성씨가 모여 살아요. 저희 동네는 무슨 성씨가 제일 많이 살 것 같아요? 네, 표씨가 제일 많이 살아요.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다 친척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한국에 표씨가 제일 많은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동네에 가끔 한 명, 두 명 있는 게 김씨, 이씨예요. 표씨가 최고였어요. 그런 시골의 교회에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오신 목사님들이 정말 너무 은혜를 끼치고 가시고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오셔요. 근데 그 목사님들은 다 서울신대를 나오셨어요. 제가 서울신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요, 서울신대가 서울대인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신대를 들어갔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했어요. 진짜냐고. 진짜 서울신대학교 들어갔냐고. 맞다고.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서울대, 서울신대. 뭐 한 끗 차이인데. 그래서 저를 서울대처럼 봐요.
그런데 그런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동네에서 놀라요. 아니 도대체 내가 알기로는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한 것 안 같은데 어떻게 미국을 간다고 하지? 이게 진짜인가?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한국 가잖아요. 그러면 저를 되게 좋아하세요. 반말도 못해요. 아이고 표 목사님이 오셨는가? 이래요. 그래서 제가 고향에 가면 마치 무슨 대접을 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는 유학 올 때도 항상 한국에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 왔을 때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물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한국에 돌아가야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양가 부모님, 친척들 다 한국에 계시고 오직 이곳에 있는 사람은 저희뿐이에요. 그때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미국에 살고 싶다 하신 분들, 나는 미국에 살 거야 하는 분들 다 한국 갔고요. 저만 못 가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도 농사를 지으세요. 섬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학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은 개척교회 하셔요. 그런데 제 아는 선배가 2만 불 있으면 유학할 수 있대요. 그래서 2만 불 들고 왔어요. 차 사는데 10,000불 들었어요. 나머지 10,000불 6개월이니까 떨어지더라고요. 6개월 다 4개월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배 찾아가서 그랬어요. 아니 나한테 왜 거짓말 쳤냐고 했더니 자기 올 때는 그랬대요. 시세를, 환율을 생각하고 시세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미국에 와서 일을 많이 했어요. 파타임 일을 거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미국 2010년에 미국이 어려웠잖아요.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가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제가 멕시코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아밋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수아밋에서 제가 일하고 밤에는 학교 가서 청소를 하고 이렇게 일을 했어요. 한 주에 세어보니까 많게는 70시간을 일하고 있더라고요. 평균 60시간. 근데 남은 시간은 공부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일해도 카드 빚은 계속 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공부하러 왔는지 일하러 왔는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 밤 새벽 2시까지 청소하는데 막 청소를 하고 거의 2시쯤이 됐어요. 이제 다 끝나고 땀이 막 몸에 흐르고 거기에 마침 거울이 있었어요. 거울이. 근데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동네 가면 서울대 나온지 아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나님 나 여기 왜 있죠? 그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하나님 나 여기 왜 있지요? 하나님 나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계속 던졌어요. 이 말씀 묵상하며 시간을 보내며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저를 훈련하시는 시간이었어요. 어떤 훈련이요? 신뢰 훈련. 그 시간 동안요, 제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이민자들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이민자들에 대한 비전과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제 안에 있더란 걸 깨달았어요. 아니, 나는 계속해서 유학생이야 라고 외쳤던 그런 저였는데 어느 순간 제가 나도 이민자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민자들의 아픔을, 제가 70시간 일하면서요, 거기에 멕시코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거기에 일하는 한국 사람들 보면서요, 그 사람들은 제가 그냥 그렇게 계속 일하니까 그냥 그게 제 직업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멕시코 말도 했어요. 그래서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는요, 멕시코 선교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요, 딱 장사하는 몇 마디밖에 못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일하면서 이민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민자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이민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수아밋에서 일하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개척을 해나가는 이 시간 동안에 내 인생의 계획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제가 있었고
그 시간 동안 훈련받았고 하나님은 이제 그 순종의 길로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1년 전에 시작하면서 제가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저희 동네에도 오렌지 카운티에도 가나안 교회, 교회를 다니다 떠난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다시 교회 가겠다고 대답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찾을 때는 어떤 교회 갈래요? 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실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게 제일 많은 대답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대답이 뭐냐면 영적인 커뮤니티,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했어요. 큰 교회가 아니고요, 유명한 교회가 아니고요, 신실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 영적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기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당부를 하며 정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목회자가 되기로 정말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할 테니 여러분도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서 이 땅에 교회를 떠나 아파하는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고 싶은 교회가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저희 교회를 떠난 경험이 있는 사람 3년, 1년, 6개월 40%가 그런 성도들이에요. 저희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척이 좀 힘든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너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너 나 신뢰할 수 있니? 이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얼마 전에 전도하기 위해 마라톤 클럽에 들어갔대요. 근데 이 집사님은요, 걷는 것도 안 좋아해요. 근데 마라톤 클럽을 들어갔어요. 전도하러요. 다 뛰는데 자기는 걷는데요. 그래서 그 마라톤을 하고 있대요. 일주일에 2번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왜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전도하려고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자기도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대요.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오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확실한 믿음이 있대요. 그래서 나 마라톤이 진짜 싫어하고 걷는 것도 싫어하는데 무릎이 아프대요. 여자분이 무릎이 아픈데 제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있대요. 그럴 때마다 제게 들리는 음성이 이거예요. 하나님, 개척 정말 하기 싫었는데 내가 진짜 한 영혼 때문에 했는데 근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사람을 보내주는데 너 아직도 나 신뢰하지 못하니? 마치 저에게 신뢰 훈련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사야 55장을 생각해요. 그래요, 하나님은 저의 생각보다 크고 놀라우세요. 하나님은 저의 생각보다 크고 놀라우세요. 죄송해요. 제가 남의 교회 와서 주책 맞게 울고 있는 게 너무 죄송합니다. 개척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그 부흥회 와가지고 혼자 울고 있는 목사님 보면 제가 욕했거든요. 저 목사님 남의 교회 와서 왜 울어? 지네 교회 가서 울지.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에레미야가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압도당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에레미야는 그 이해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이어가요. 이런 거죠. 시험 당할 만한 일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훈련을 받아요. 신뢰 훈련을.
그리고 그 신뢰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로 나아가요.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대답은 뭐냐면요, 6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읽을까요? 시작. 두 번째 대답은요, 더한 대답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형제와 내 아버지 집이 너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의 가족조차 믿지 말라예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 가족조차 믿지 말어. 무슨 뜻일까요? 너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의지하려고 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저는요, 제 인생에 3번의 떠남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지나가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거예요. 배를 타러 가는 선착장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30분 정도를 걸어가요. 그럼 거기서 버스를 타고 배를 타러 가요. 근데 이렇게 30분을 걸어가다가 제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저희 집이 보이고 동네가 보이고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중학교까지 살아왔던 제 고향이에요. 태어나서 쭉 살았던 곳. 우리 논도 보이고 우리 밭도 보이고. 저희 동네가 와우 마을이에요. 미국의 사람들이 놀라면 이러잖아요. 와우 그러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고향 생각이 나요. 저는 그래서 아우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떠나면서 내가 이제 부모님을 떠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기 위해 지방의 도시에서 밤 기차 통일호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밤새 가는 거예요. 그럼 새벽 한 4시, 5시쯤 도착을 해요. 그 기차 안에서 지금도 기억나요. 앉아서 지난 인생을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고향을 떠나는구나. 내가 이곳에서 방황해서 내가 그때 막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신학교를 가고 있구나.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신학교를 가고 있구나 라고 신학교를 하는 저를 보면서 저는 고향을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유학 오기 위해 이제 조국을 떠날 때였어요. 비행기를 타고 앉아 있는데 아내가 임신 9개월이었어요. 가족들 다 인사하고 교회 성도들 다 인사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는데 비행기를 타기 전에 저희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했고요. 각서를 썼어요. 어떠한 의료사고에 책임지지 않는다. 임신 9개월. 제가 그때 몰랐어요. 정말로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을 처음 와봤고요. 저희 아내는 출장으로 몇 번 와봤던 때예요. 비행기 둘이 타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결혼 1년 조금 몇 개월 더 이제 결혼하고 이제 유학 생활을 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 잘할 거야. 근데 그 말이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쳐다봤더니 당신 잘할 거야. 근데 그 배를 봤더니 배가 이만큼 불러 있어요. 그 애도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빠 잘할 거야. 미국에 도착했더니요, 원베드에 살고 있는 선배가 있었는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선배에게 연락했더니 자기 집에 가서 자래요. 원베드예요. 그 집이 4명 살아요. 딸 2. 여름 8월 달이었어요. 저희 캘리포니아 아시죠?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아시죠? 근데 문을 못 열겠어요. 열어도 되는지 몰라서. 그래서 문을 닫고 잤어요. 아내가 계속 울어요. 아내가 울어서 저도 울었어요. 그냥 조용히 쪽팔려서. 그리고 일주일 만에 집을 얻어서 이사 갔는데 계속 울어요. 밤마다. 그래서 왜 울어? 왜 울어? 그랬더니 우리의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대요. 자기는 아기 낳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째인데 친정 엄마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저는 공부한다고 매일 학교 가요. 혼자 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오기만 하면 울어요. 그러면 불쌍해서 저도 울어요. 그때 제가 고백한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내 눈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부모도 없지, 형제도 없지, 아는 사람도 없지. 그렇게 울다가 발견한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시편 74편의 결론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시편 기자가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힘들었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성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성소예요. 즉 이런 의미예요. 지금까지 세상을 향하던 시각, 죄송해요, 이쪽 보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세상을 향한 시각, 여기를 보고 쭉 살아왔는데, 아니 자꾸 이러니까 여기가 세상 같아서, 이분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가 아무도 없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내 시선을, 세상을 향했던 내 시선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성소에 들어갔다는 뜻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내 시각을 돌렸더니 그전에는 부조리한 일들만 보였는데,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속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종말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이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훈련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요, 한 10개월쯤 지났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전에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 빨리 부흥하게 해주세요. 빨리 부흥하게 해주세요. 빨리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부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일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세례 주고 싶어요. 근데 그 세례가 작년 세례였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100명 모이는 교회도 1년에 세례 1명 주기 힘들대요. 없대요. 좀 중형 교회도 1년에 한두 명 세례 죽으면 그냥 선방한 거래요. 근데 개척 10개월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 세례를 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2개월쯤 지났어요. 어떤 한 분이 전도되어서 왔어요. 근데 그분이 세례를 안 받았대요. 교회를 지금까지 몇 번 가봤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아내에게 그런 말 했어요. 여보, 가슴이 뛴다. 가슴이 뛴다 했더니 아내가 그래요. 나도 뛰어. 그래서 이분에게 그런 이제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이제 저분이 잘 우리 교회에 정착해서 내가 분명히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 세례를 줘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까 그 마라톤 하시는 집사님이에요. 이분을 전도하려고 엄청 수고하고 애써서 전도해서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랬대요. 이분이 너무 귀찮게 하니까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의 습성을 파악했대요. 그렇게 막 교회 오라고 하면 딱 한 번만 가고 안 가면요 그 다음번에 말 안 한대요. 그래서 그랬대요. 내가 오늘 딱 한 번만 가겠다 속으로.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두 번째 주도 나오고 세 번째 주도 나오고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계세요. 이럴 때 제게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너 이래도 나 신뢰 안 할래? 이게 제 훈련이에요. 너 이래도 나 신뢰 안 할래? 그랬더니요, 그 다음 주에 또 한 명이 왔어요. 이번에도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에요. 이번에는요, 한국에서 불교 회장 출신이에요. 썬데이 스쿨 티처 있잖아요. 이분은 불경학교 티처예요. 할렐루야. 예. 친정, 시댁 모두 불교래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온불교 출신 회장이 있고요, 불교 출신 회장이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이분이 저와 1:1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 아까 말했던 두 분이. 내년 부활절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근데 이 불교로 가면 안 되겠죠, 이제부터. 이분이, 우리 성도님이, 새로 오신 성도님이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경 공부 마지막에. 그러면 예수님은 성도님에게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래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요. 할렐루야. 이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너 이래도 신뢰하지 않을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철저하게 홀로 되셨어요. 함께 했던 제자들도 다 잠들었고 나중에는 다 배신하며 떠나갔어요. 철저하게 주님은 홀로 계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신뢰 훈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미드바르예요. 근데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바르예요. 거룩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도시예요. 근데 거룩함이 거하는 성전은 뭐냐면 미크다시예요. 히브리어에는요, 어떤 단어 앞에 미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 단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돼요. 광야, 그죠? 광야. 이 광야, 미드 바른데 이 광야에 미를 빼면 뭐가 돼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광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란 뜻이에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함이 임하시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신비로워요. 다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들,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가 임하는 곳, 그게 미드바르 곧 광야예요. 지금 광야에 여러분이 처하고 있다면 그 광야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다바르를 지나갔어요. 성경에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광야의 시간을 다 보냈어요. 때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장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이해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 다 되진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